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인간 세상의 강대한 나라는 곧 저물어가게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인 벨도 무로닥도 이 심판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도 다 고꾸라지게 되고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을 이룰 그 주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파멸할 주체로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이란 표현은 흔히 바벨론을 표현할 때 주께서 쓰시던 표현이지만 여기에서 북쪽은 고레스를 주축으로 한 페르시아 군대를 의미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은 메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이 메대라는 것은 BC 55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되어서 바벨론 정복에 참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주축으로 된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날은 유다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70여 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야 그래야 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치하에 있는 한 온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주의 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그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은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같아서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하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묻겠노라 말씀하시고 그 결과는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는 것이며 성읍이 황폐해지는 것이며 큰 재난의 날이 닥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했다면 이제 바벨론도 문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라도 다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집트를 멸망하고 유다를 멸망하고 문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을지라도 그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지없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다 멸망당할지라도 나만큼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요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았지만 그는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게 되면 비록 내가 귀하게 쓰임받았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문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게 한 이후에 도리어 내 영혼은 돌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도 내가 범죄하면 나 또한 그들 중에 한 명처럼 죄인 중에 한 명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며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뜨겁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든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더 깊은 죄악의 소롱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부각함으로 이 죄의 심판이 나만은 비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어요. 다른 나라가 다 멸망해도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 수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옆에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마저 바치겠다고 함께했던 내가 주님 버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심판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고꾸라지고 넘어지게 되죠. 바벨론의 신들 벨과 무로단이 굴복하고 처참하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베드로가 처절하게 굴욕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종과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추궁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그때 마침 알람 소리처럼 닭이 울리게 될 때 그가 깨닫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재력가라서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언제라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이 있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갔다 왔을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방언을 수없이 말하며 성령을 통해서 은사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언제나 멸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만큼은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으시겠지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갈갈이 찢겨져서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가지, 원줄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아 버림받았다고 하면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당한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원줄기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았다면 오히려 접붙임 당한 너희들은 더 조심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의 공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범죄하니 심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범죄하니 심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귀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역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의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위에 서야겠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예수님의 오심까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오직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